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되고 져야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대하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 속에 거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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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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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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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늘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죽고 남았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와닿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죄인된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호산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리와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 염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뀌어버린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예전에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그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겸손히 집중하여 말씀을 경청할 때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저희들 살아갈 때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주님, 또 우리의 짐을 매일 대신 져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현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reat God, in this moment of worldwide crisis, we kneel before you in helpless dependence, crying out to you about the COVID-19 coronavirus that has spread over our entire planet. Father, we cry out to you in prayer for all the people in the Far East and Western Pacific, all the people in Southeast Asia, in Europe, in the Eastern Mediterranean, in Africa, in the Americas. We confess that in spite of all our scientific and medical knowledge, this coronavirus pandemic is beyond our control, and we cry out to you for your protection and healing. We pray for your sustaining provision and protection for those putting themselves in harm's way to care for the sick and dying. We pray for government leader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devising strategies to curb the spread of COVID-19. We pray for those working day and night to develop a vaccine against this deadly virus. And we pray for ourselves that you will keep us from panicking and deserting our neighbors. Give us the wisdom and discipline to follow instructions and take precautions to avoid spreading this dangerous disease. We pray also for the economic impact the coronavirus pandemic is having on our world and on each of us individually. You said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e should be content with that. Almighty God, use this time of crisis to focus us on the things that really matter. Help us even now to be as generous with others as you have been with us. But Father, even in the midst of this pandemic, the deep cry of our heart as we bow before you is the spiritually lost condition of the vast majority of 7+ billion people. We who are praying to you now, Lord God, are simply sinners who've been saved by your grace, and we long for millions of others to have the same life-changing experience. And so we plead that you would use this current coronavirus crisis to cause men and women, boys and girls to think about life and death, heaven and hell, and time and eternity. And we pray that many will come to a saving knowledge of Jesus Christ because of this time of worldwide crisis. So help us, your people, to share the message and love of Jesus with all those around us and around the world. We love you, Lord. We trust you. We worship you. And we pray all these things through Christ our Lord. Amen.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을 우리로 소유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하여 이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때문에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주일 예배 9시, 11시, 수요 예배 8시, 토요 특세 6시, 그리고 유년, 유치, 유아 주일 예배는 한어 예배와 영어 예배 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 30분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자녀들 먼저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시고요. 또 우리 주일 고등부 EM은 11시 예배입니다. 매주 하는 것처럼 자녀들 먼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른들 또 11시에 예배 참석해 주시고, 함께 점심 식사하실 때는 받은 은혜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가족 나눔을 위한 질문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통해 봉헌하며, 온라인 헌금이 어려운 분들은 우편을 통해서 봉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헌금하실 때 메모란에 꼭 교인 번호, 또 전화번호, 그리고 헌금 종류를 여러분들 꼭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9시, 저녁 9시에 저희 인도로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교회 사무실 조용호 목사님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가정 아와나가 수요일 8시, 6시부터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금요 예배 돌아오는 금요일에 8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한글학교 토요일에 있고요. 유아는 5월 1일까지 휴교하도록 합니다. 드라마 바이블 200일 공동체 성경 읽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성경 1년 1도 문제지 나왔고 교회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새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보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힘이 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부럽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 이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하늘이 열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늘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이미 임한 축복을 보지 못하는 것. 그랬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미 열려있는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려면 이 하늘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기 위해서는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게 될까? 첫째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죠? 세례를 받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요, 세례 2번 받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1번만 받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받으면 커서도 또 세례 안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례는 1번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본받으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첫째로 그것은 뭐냐 하면 죄 씻음, 즉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를 의미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씻을 필요도 없고 회개하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가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 회개, 그 세례의 상징적인 죄 씻음과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 없으신 분이 우리 보러 하라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죄 씻음, 회개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설교 내용은 이거예요. 항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설교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렇죠?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가만 보면 참 지독히도 회개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심리학자 아들러라는 사람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가 몇 가지가 있대요. 근데 그게 솔직히 우리를 보호하는 건 아닌데 자동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변명한다는 거예요. 변명. 잘못된 것을 회개하려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습관이 되면 영영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변명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대체로 사람들은 2가지로 변명합니다. Yes, but.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맞아요. 당신 말은 맞는데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뭐 당신의 말은 맞지만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또 다른 말은 단지 근데 내가 뭔 말 했더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2가지의 다 예화를 들자면 제가 시험을 잘 보려고 했는데 또 다른 시험이 있어서 못 봤다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명을 하는 거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또 한 가지는 그 가정법을 쓰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대학을 나왔더라면, 그랬으면 저는 이랬을 텐데, 뭐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내가 건강했더라면, 뭐 내가 우리 집이 부자였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나를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변명으로 하는 것. 그러면 회개를 못 하는 거죠. 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공격형이에요. 공격형.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그냥 공격하려고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럼 너는 잘하냐?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너 때문에 내가 더 이런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없는 거야. 네가 이렇게 나에게 하니까. 그런 사람은 회개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그 영어로 말하면 딜레이형인데요. 예. 회개는 해야 되는데 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은 이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뭐 죽기 전에는 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옆에 있었던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도 죽기 전에 회개했잖아. 예. 그러면서 미루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회개할 때가 올 거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미루다 보면 그게 내 체질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네,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회개할 내용인지도 몰라져요. 이것도 문제죠. 또 어떤가 하면 또 배제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뭐 나만 죄인이냐라는 거죠. 제가 그것뿐이냐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 다 죄를 짓는데 뭐 이거 나만 가지고 그럴 수 없는 거지 않느냐. 네. 근데 이게요, 사람이 강팍해지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회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회개는 뭐냐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 죄를 떠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뉘우침이나 뭐 후회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가슴을 치고 눈물 흘려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예. 죄에서 떠나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예. 바로 그럴 때 이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이 뜻이 뭐냐 하면요,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회개하냐면 형벌이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아니면 지옥이 무서워서 회개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강요된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자발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형무소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에 상관없이, 예? 억지로가 아니라 어떤 남의 상관없이 정말 내 양심을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이건 아니지, 예? 내가 이건 끊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은요, 이 회개를 하면서도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떠나길 싫어해요. 참 사람들은 이상한 것 같아요. 담배가 나쁠 줄 알면서도 끊지 않아요. 본인도 알아요.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전히 매력을 느끼고 그리고 즐기고, 심지어는 아주 위험한 모험을 즐기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근데 점점 그 제약된 생활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여러분들, 이 회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회개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혹가다 그래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회개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불러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예? 할 얘기는 하고, 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일 회개해야지 했는데 그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주셔야 돼요. 예. 11시에 회개했다고 그러고는 회개할 거야 라는데 10시에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 또 믿음을 주셔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면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예.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막 야단을 쳐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잘못했다 그래. 근데 걔네들이 울면서 그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 미안해 하지만 속으로 두고 보자.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너 잘못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놈의 잔소리. 근데 귀찮아서 그래 좀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어떤 고등학생이 어머니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갔어요. 어머니가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아들은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혼자 살아요. 자취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 수소문해서 그 아이가 어딨나 해가지고 찾아가 봤더니 정말 찌들어져가는 방 안이 엉망이에요.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옷은 여기저기 벗어던져 있고 청소도 안 했고, 그래서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 방을 깨끗하게 먼저 치웁니다. 옷들은 다 세탁을 해서 다 개놔요. 그리고 방 안에 있는 그 냉장고 안에 음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엄마가 이미 싸갔던 그 음식을 가져다 놓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냉장고 앞에다가 예전에 그 아들이 100일이 되었을 때 엄마 아빠가 걔를 안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 사진을 그 냉장고에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근데 아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요? 뭘 느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 제가 돌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무서워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있길 원해요. 근데 그런 회개조차도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는 자는 회개 못해요.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요, 처음엔 용기가 없었어요. 사람까지 죽였는데. 근데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딱 얘기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용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은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특권의식이 내 죄를 정당화시켜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얘기냐면요, 내 과거에 세운 공로가 우리의 죄를 정당화해 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내가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진 않아요. 아무리 과거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게 특권은 아니에요. 죄는 죄예요.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매일 저녁 온라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의를 이루는 게 맞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굳은 의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뭐 다른 사람들이 받으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나도 받자는 시켰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도 아니에요. 또 세례 요한의 어떤 부흥 운동에 단순히 가담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냐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의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 뜻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거든요. 인간이 되셔야 십자가를 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인간들도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죄인들인 자기 백성들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철저히 죄인된 입장에 있으셔서 죄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과 동일시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늘의 열림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이 의를 이루는 삶이에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의 영적 의미는 자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기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안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은 거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이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나는 죽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나의 성깔이나 나의 주장이나 나의 고집이나 내가 우기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할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것을,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계속해서 하늘이 열려 있음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니까 하나님의 열림과 동시에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장면은 시각적으로 성령님을 본 것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여기 보면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했을까요? 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이 성령님과 비둘기가 일치하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보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혼돈과 공허 위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게 돼요. 창세기에서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는 거죠. 마치 새가 그 위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 위에 마치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혼돈과 공허에 날아다니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성령님을. 근데 보세요,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혼돈과 공허 위에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 시대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두움이 있고 혼돈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합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지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서 어떻게 빛을 발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금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빨리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은 비둘기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축복의 새 시대가 나타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이제 세상이 어떠한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렇죠? 근데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바로 그것이 축복의 시대가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그 사건은 창조와 축복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치고 힘들고 어두워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자유, 노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길 원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 2절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슬픈 자를 위로하는, 하루속히 이런 위로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길 원해요.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리고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은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에 찬송을. 바로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되게 해주세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서 되어집니까? 바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인해서요. 세 번째로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왜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감당하시는 동안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새롭게 나타나시는 그 새 창조, 축복들, 성령 주시는 모든 복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그게 소망이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비둘기가 무슨 능력을 상징하지? 우리 생각에는요, 이 능력이라면 어떤 힘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성령의 능력은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그렇죠, 총명의 영이고 모략, 재능, 이런 것들이 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근육 울끈불끈한 어떤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죠. 성령께서 붙들린 자는 결국에는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세상 속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을 내리죠.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며, 하늘이 열리며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 여러분들 상황이 힘든 시간일수록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하심이 필요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증거할 때 처음에는 불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장 50절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을 보냐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지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계속해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특별히 이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렇게 힘을 얻는, 그렇게 위로함을 받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죠. 그렇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기 직전에, 죽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가장 최악의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며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서신 것을 보게 돼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때 더 이상 스데반은 그 죽음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모든 위로하심을 다 받으며 주님께로 향해 나아갔을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열리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세례가 의미하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가 또 세례가 의미하는 죄 씻음을 위해 회개하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통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 위에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복들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늘에 열려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이 열려있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때입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위로받고 세상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 혼돈 속 위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근심하는 자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이며 위로하게 하시고 힘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때문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이 열려 우리 모두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을 들으며 더욱더 힘을 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본받아 이제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이루는 의를 이루는 삶을 살며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제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 속에 세상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 음성을 들으며 힘을 얻어 이제는 담대하게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